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관해서 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 속 역사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이렇게 딱 했을 때 성경을 우리가 제일 받아들이기도 힘들면서 그리고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분이 이 창조의 역사에 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역사의 시작을 살피겠습니다. 성경 속 역사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오경 너무나 잘 알죠. 이제 원저자는 모세 저작설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건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이 조각상 모세상이고 옆에 이렇게 돌을 끼고 있죠. 그리고 머리 위에 보면 이 뿔이 두 개가 이렇게 볼록 꼭 묶은 것처럼 양뿔처럼 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광채가 빛났다라고 하는 그 광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될 때에 그때 광채라는 것과 뿔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켜 모세의 이 머리 위에 뿔을 그려놓은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입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에 들여다보면 모세 시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있었을 또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 이런 것이 통틀어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가 한 번에 다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을 학자들은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용한 언어 구사가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했던 말투 그리고 1980년대 서울 사람들이 했던 말투랑 지금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투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를 거쳐서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어쩌면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 임금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책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 책을 따라서 유월절을 열리면서 그 제사장들과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제 구별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오경은 그때 집필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또 좀 더 비평적인 사람들은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이 포로기 때 이 자신들의 상황을 빗대고 또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의 그 굉장함을 바라보고 또 어쩌면 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이들에게 졌다라는 상실감 이런 것들에서 어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상실감을 떠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 전승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 모세의 율법을 집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집필의 시기, 언어의 변화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변화들을 살펴보면 물론 요시야 때나 히스기야 때나 또는 그 더 후대인 에스라 때 이것들이 집필되었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원래 전승, 원래 구전되었던 것, 모세의 핵심 구전을 바탕으로 거기서 시간이 지나고 모세 공동체, 곧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혁을 겪으면서 거기서 그 책이 완성이 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인 이 모세의 이름을 붙여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집트에서의 모세,
이제 모세는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간 메소포타미아. 이제 원래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제 가다가 이집트로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집트에서 광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론 이집트와 바벨론, 지금의 뭐 터키 밑에 쪽, 그리고 시리아, 그 아수르, 이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불려지는 이 메소포타미아가 그 두 강 사이를 뜻합니다. 이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문화권 안에 서로 이렇게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문화도 공통의 문화, 교집합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항상 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비석 같은 것들, 이 비석 같은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창조 설화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라고 해서 기원전 1800년 전쯤에 모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구전되어 오던 그 바벨론의 신화, 창조, 특히 창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바로 토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창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 당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제 근동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있었던 창조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방금 본 그 토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담수의 신인 아푸스와 염수의 신 티아맛의 이 서로 인연이 맺어져서 그 신들에서 또 작은 신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담수는 강이죠. 하천. 그리고 염수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만나서 새로운 신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 남편인 신이 이 작은 애기 신들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수준이 낮은 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아맛인 부인이 그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티아맛이 결국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 편에 서 있던 어떤 사람과 전쟁에서 이 아푸스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남편의 자리 위에 그들의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이 마르둑이라고 합니다. 이 마르둑이 거칠고 조금 포악해서 다른 신들이 이 마르둑 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아맛, 당신이 이 일의 그 뭐냐 이렇게 근원이 됐다. 그래서 이 마르둑을 죽이자라고 했지만 이 마르둑이 이 티아맛을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아맛의 몸을 갈라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우주와 그리고 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아맛이라는 엄마신의 장수였던 전사였던 킹구라는 그 전사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든 이유는 신들이 해야 하는 그 노역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을 시켜서 신들을 위해 종로로 타게 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마치 뱀처럼 생기고 또는 바다 괴물처럼 생긴 이것이 바로 그 설화에 등장하는 티아맛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 화살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 마르둑이 티아맛을 잡아서 죽여서 갈라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리고 우주의 천체들을 만들고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것들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과 유사하게 나타나죠. 또 이 이야기 속에서는 밑에서 보시면 요런 작은 토판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크게 확대한 것이 요 토판인데요. 여기 보면 나무가 하나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는 사람 옆에는 뱀이 등장하죠. 옆에 보시는 이 동그란 무슨 이렇게 주사위가처럼 생긴 것은 요렇게 생겨서 요거를 진흙에 놓고 돌돌돌돌 굴리면 이런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등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에덴 동산과 유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에리두라는 동산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산은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이 동산의 지혜의 신인 엔키가 살고 있었고, 그 신성한 키스카누라는 나무, 지금이 우리의 그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지금 이 보게 되는 또 다른 것은 아트하시스라는 시가 담겨져 있는, 서사가 담겨져 있는 토판입니다. 이 안에는 인류의 대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제 파멸하기 위해서 신들이 대홍수를 내리는데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아트하시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살려지거든요. 구원을 받아요. 그 대홍수에서. 왜냐하면 그 홍수 가운데에서 다 모두가 찬성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신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트하시스를 건져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트하시스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이와 같은 것이 동일하게 우리 성경 노아의 장면처럼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고대 근동의 공통된 역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타락으로 인한 그들을 향한 심판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또는 수메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사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작이고 또 신의 심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 만들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모세가 베낀 거 아닌가. 그들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착안해서 만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때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이 창조와 타락과 또는 이 홍수 이야기,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 계속 구전으로 내려왔을 텐데 거기에 등장하는 신,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보았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계시된 그 출애굽 사건에서 계시된 바로 하나님, 그것이 광야로 이끌어졌고 가나안으로 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을 단순하게 착안해서 '나만의 종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공통 누구나 갖고 있었던 전 세계적인 그 서사 가운데에서 그 서사를 주장하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모세 자신에게 나타나신, 계시된 그 하나님이 이 창조의 주역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아브라함도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을 나와서 부르심을 받고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다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이야기 하다 보면 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때 보통 이 과학자들은 뭐 60억 년, 뭐 70억 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연대를 따져보면 못해도 한 뭐 6,500년, 뭐 이게 고작 해봤자 그건데, 과연 그 지구의 나이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당시 당연한 역사관, 그들이 갖고 있는 당연한 역사관을 자기에게 계시된 야훼 하나님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이 보편적인 기억, 이것은 역사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이집트도 갖고 있고 이스라엘도 갖고 있고 고대 근동도 갖고 있고, 또한 중국의 역사도 이와 문명이 일어난 황화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 문명이 일어난 그곳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발원과 근원에 대한 동일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정보로서는 이 내용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하였고, 그리고 신이 사람들을 심판하였다라는 것이, 그것을 물로 심판했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지적인 정보를 주어지지만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생각할 때 그 세상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존적인 신앙, 나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피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 한 지역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학문적으로 혹시 다 모르시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신학대학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많이 가르치진 않았어요. 저도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때 더 깊이 자세하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대본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베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교에 대한 뭐 다 똑같고 무용하다'라는 형식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지구의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슷한 이야기를 경험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골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다르게 해석되어서 다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 어 다른 그 설화 속에서는 인간은 꼴보기도 싫은 존재예요. 인간이, 왜냐하면 그 마루둑이 지은 그 마루둑이 피를 가지고서 신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노역으로 썼단 말이죠. 일꾼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꼴 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시끄럽고 혹은 이 폭력이 일어나고 무질서하고 하니까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으로 아타하시스에서 물로 심판해서 이 인간들을 죽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성경에서는 그 같은 역사 안에서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이 참 보기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원인이 불분명해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 인간들이 시끄러워서 무질서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 흘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니까 없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이는 입장이라면, 성경에서는 그 동일한 홍수의 사건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인간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이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또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는데, 창세기의 인간관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는데 이들이 서로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것이 어떤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모욕 주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온 것이죠.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홍수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은 전 지구가 덮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는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설화는 모든 전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독일에서 큰 홍수가 났잖아요. 댐이 무너지고 강이 넘치고 그럴 때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에선 다시 그것을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해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심판전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간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설화의 기원보다 또 더 중요한 거. 아이고, 또 겹쳤네요. 죄송합니다. 이 보편적인 인류의 기억 속의 창조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이 역사의 시작을, 이 기원의 시작을 찾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인간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그것을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 신앙은 죄와 타락으로 구속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창조 신앙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다라는 그 구속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왜냐하면 인간들이 타락하였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창조의 신앙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도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속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타락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 구약 성경의 창조신앙이 되겠습니다. 다른 수많은 설화들이 유사한 점들을 갖고 있지만 그 유사한 이야기들 기본 골격 안에서 구약 성경은 다른 해석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갖는 장점이자 또한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 속의 역사 그 첫 번째로 역사의 시작 바로 창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같이 화면과 음성을 켜시고 조금씩 느끼셨던 점들과 또는 궁금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